사람은 주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사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하고 나쁜 환경이지만 얼마든지 행복을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개천에 육난다 라는 말이 허용이 안 된다 그래요. 부모님의 경제적인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서 부모의 경제적인 것에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난하지만 소 팔아서 논 팔아서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성공하고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여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가난하지만 환경은 안 좋지만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냐 안 좋냐 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도 잘못 살 수 있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모함과 핍박 가운데 주인 아닌 주인으로 법정에 섰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고 종교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법정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입니다. 채찍에 맞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종교 법정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법정이라는 환경에 위축되고 두려워할 수 싶은데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 법정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도록 한 설교라면 그 설교는 엄청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강력했으면, 영향력이 있었으면 이를 갈며 여러분 분노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말았지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도록 했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인도는 발전과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발전과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지만 발전과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사글세에 살던 사람이 전세에 살고 싶고, 전세에 살고 싶던 사람이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이게 발전과 변화를 꾀하지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업장이 큰 사업장으로 발전과 변화를 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과 변화를 꾀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싶다고 해서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발전과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전과 변화가 쉽지 않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의 삶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전과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발전과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기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발전이지요. 변화지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발전과 변화가 있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신앙의 발전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발전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발전과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발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발전과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발전과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요셉이 나이 17살입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형제들끼리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발전과 변화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 애굽을 통해서 그 양식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나이 17살입니다. 13년 후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요셉에게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발전과 변화를 꿈꾸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시죠. 그래요,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발전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도 발전과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이 김 목사의 삶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각 자체가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지난번 대구에 장례가 있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조문을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승합차가 가고 또 제 승용차가 갔다 올라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제가 지금 앞으로도 이룰 것이 너무 많은데 성공하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왜요? 저를 변화시켰잖아요. 목사님, 제가 산속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꼭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정숙 권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많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뭐 했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어요. 왜요? 저를 변화시켰잖아요. 제가 세상 가운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면 꼭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꼼짝없이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발전과 놀라운 변화로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처럼 점진적으로 발전과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발전과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전과 변화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전과 변화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발전과 인도함으로 여러분 변화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삶 가운데 발전과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복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이스라엘이나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은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힘든 고역으로 신음소리를 냅니다. 울부짖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은 광야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가지고 이 바위들이 이제 밤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니까 바위들이 금이 착착착 갈 정도로 그렇게 기온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제 이 광야길을 갑니다. 너무너무 덥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구름으로 그들의 그 태양을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야영을 합니다. 섭씨 50도 60도 올라갔던 기온이 이제 여러분 영하로 떨어집니다. 춥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중무장을 했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도록 홍해를 갈라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복은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홍해 가운데서도 애굽 군대가 추적하오는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 13바퀴 돈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헐물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이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이 요단강의 물이 수십 킬로 떨어져서 쌓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한을 넘어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인원이 약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주 시민이 약 20만 조금 넘습니다. 10배입니다. 200만 명이 어디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어떻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여러분 이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헤세드, 아무 공로 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키워서 그 양의 젖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어디에서 물을 먹고 어디에서 여러분 풀을 뜯어 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발이 닳지 않았다, 옷이 닳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신발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워, 옷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서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발을 다시 만들어 신을 수 있도록,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주고 이 양들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높은 산 샘물교가 20년 됐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애씀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 법정에서 이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와 함께 계셔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남아시아인들이 우리 한국에 일하러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 가운데 비서실장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굶주림 가운데 있는, 흉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발전과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전능하시고 안위 계신 곳이 없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고를 위하여.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조금은 마음이 무겁고 울적해서 이 뒷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 잔디밭에 이름 모를 꽃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우울하니까 제 마음을 달래려고 이 꽃을 저에게 보여주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쁜 국화가 있습니다. 국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국화를 보고 행복하라고 이 국화 꽃을 피워주셨구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가을의 남자가 고백하는 커피 향기와 함께 꽃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 캄보디아에 선교지 탐방 갑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여기는 김 목사의 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상으로 보일 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처음으로 통역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통역설교가 다 단문이에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계속 이야기를 하면 통역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걸랑 여러분은 이번 탐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어떤 병원, 의학의 어떤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겠어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어도, 여리고성과 같은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만큼 기대하면 그만큼 역사하셔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그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발전과 변화로 인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에서 설교합니까?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발전과 변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당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분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법정에 세운 이스라엘 종교 지도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배반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내용인데 5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것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몸이 아파요. 근데 자, 우리 최수종 선생님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예요. 제가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았어요. 이제 의사인 최수종 권사님 저한테 환자님, 선생님 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지고 당신이 의사야? 이 돌팔이야. 내가 지금 볼 때는 멀쩡한데 무슨 내 몸에 이상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의사 선생님이 제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진단을 내렸으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선생님, 제 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분야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설교를 듣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나 쳐, 이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 하정숙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 성공했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 모임 가운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시니까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집사님일 때 여러분 친구들 모이면 술을 한 잔씩 하잖아요. 근데 소주 한 잔을 딱 받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주일날 설교할 때 목사님께서 뭐 소주 한 잔쯤이야 딱 받을 수 있지, 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까지 보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모임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술자리에도 친구들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안 마셨어도 받았지만 이제는 받는 자체를 거절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인도하실 때 발전과 변화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때는 어떤 환경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려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면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 두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그 우상 앞에,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발전과 변화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우상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우상이 없을까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상 앞에서 불상한테 절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제일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이성에 약하면 여러분은 이성으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여러분을 시험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지금 휘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환난의 때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환란의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배교를 하게 되고, 배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닙니다. 극복입니다. 이런 이유로 타협을 하고 저런 이유를 타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영적인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과 지옥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축복, 승리, 대박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귀를 열고 듣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보혈과 고난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강단에서는 그런 설교가 선포된다는 것, 또한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윤리적인 것, 여러분 윤리적인 거 저 대학교 강단에 가면 훌륭한 교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이 덕정장애에 가셨습니다. 고사리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댁들은 이 고사리가 중국산인지 여러분 국산인지 잘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제 새색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것이 국산인지 이것이 중국산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비진리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TV를 틀어도 얼마든지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를 바라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행복, 성공,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철철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시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부여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승리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발전과 변화로 이끄시고 어떤 환경도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는 발전과 변화 가운데
환경의 제한에 받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